월요일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저는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3월 9일입니다. 이 3월 9일이면은 어린아이들은 학교 입학 또한 학교 개학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또 우리 대학생들도 이 새로운 개강을 맞아서 캠퍼스가 북적북적거려야 할 텐데 지금 굉장히 다들 조용하고 차분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봄날의 좋은 햇살과 또한 이 봄날의 따뜻한 기운이 오히려 더 서늘하고 또한 차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3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차분한 이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흥겨움과 설레임들은 많이 감소했지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에 너무나 좋은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단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울하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한 사람들의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재판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얼마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음흉한 관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무고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의 숨막히는 대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죠. 도대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또한 이 사람이 지은 행악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기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한 단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정의로운가? 또는 인간이 공평한가? 물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평하고 정의롭다. 또한 우리는 의를 따른다. 우리는 선을 따른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또한 스스로 말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 사람들의 만행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행악을 행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고 바로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선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복종시키는 사람입니까? 때로 우리는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이 전제가 돼 있고 그 미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미움과 또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분노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왜 분노가 없을까요? 또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왜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 미움과 분노로만 가자면은 사울을 죽여도 12번을 더 죽여도 속이 시원치가 않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미움과 분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때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빌라도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쪽에 바라바를 세우고 한쪽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이 바라바는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천인 공노할 죄를 지은 강도고 또한 무법자죠. 그리고 그 옆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의 절기에 따라 2명 중 1명을 살려줄 터인데 누구를 살려주기 원하는가?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또한 바라바는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미움과 분노에 완전히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눈멀어 있고 미움과 분노와 욕심에 의해 눈멀어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에 세상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미움과 분노에 의해서 눈이 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사랑에 따라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로 직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증오하여 미워하여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눈멀고 미움과 분노의 눈먼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 눈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떠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